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주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하늘의 천국 시민이 된 것이죠. 이는 우리 자신들의 지혜나 노력으로 혹은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기념일이나 생일 때 주고받는 그런 선물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한번 펴놓으시고 동그라미를 좀 치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데는 중요한 세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면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 은혜 8절입니다.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과 연관된 하나님의 은혜에는 크게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면 아마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은혜에 관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에는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과 연관된 은혜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의 방도를 마련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분명 구원의 방도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방도를 다시 마련하여 주셨음을 예레미야서 32장 4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지 않으시겠다고 예레미야서 32장 40절에서 명확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영원한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의 방도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구원의 방법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를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다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 이후의 인류 역사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두 부류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간구하고 있는 은혜인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은혜와 연관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에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있었죠. 바로 이 두 번째는 나를 지명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다음에 그냥 불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은혜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세 번째 은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죠. 그러나 그 모태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에 의한 것이고, 비록 모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 본인이 성장을 해서 스스로 믿음을 가질 때까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부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거의 매일 범죄를 합니다.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은 모욕하고 이 술 파티를 하면서 범죄하는데, 그때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이 자녀들의 아버지인 욥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그 자녀들의 죄를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욥기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의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욥의 아들들이 잔치 중에 그 집이 무너져서 죽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그 아버지인 욥이 번제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죄를 지을 때에 그 즉시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번제를 드릴 시간을, 여유를 주지 않으시고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세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누구나 다 죄인이죠. 신앙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오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선지장 48장 9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서 11장 3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불순종하는 자들, 구원을 받기 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즉시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가두어 두시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긍휼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은혜는 바로 오늘 키워드 중에 두 번째인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언제인지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합니다. 지난 몇 주 전에 강해했던 에베소서 강의 22강에 보시면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변하여야 한다는 그 강의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결론에 이르는 말씀 한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날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이 바로 살펴본 이 네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도를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은혜,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신, 믿게 하여 주신 은혜,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가 방도를 마련하여 주신 은혜, 두 번째는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은혜, 세 번째는 기다려 주신 은혜, 네 번째는
믿게 하여 주신 은혜, 바로 이 네 가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신 이 네 가지 은혜의 측면 이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삶과 복음 전개에 관련된 두 가지 은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역하게 해서 혹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떠났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믿고 구원받은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방편을 마련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0절 말씀입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의 삶을,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게 우리를 하여금 인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다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은혜. 자, 이제 두 번째는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물론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6가지 은혜에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전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9절에 보면 우리의 공로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웨이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1차적인 가장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오늘 본문 2장 8절에서 사용된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도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약 19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선물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셔서 설명하고 계시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바로 선물,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는 선물, 혹은 비즈니스를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샘플을 주는 선물, 또 우리가 감사해서 주는 선물, 이런 선물들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일반적인 선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문장에서 사용된 선물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선물입니다. 바로 헬라어로 도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다라고 하는 헬라어인 디도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4장 8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이 도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선물과는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다른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형제에 가서 그 원한들을 일을 풀고 와서 다시 내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바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아니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올 때 너희 마음속에 이 분쟁하는, 다툼이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 가운데 사용된 이 문장에서 바로 예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본문에 있는 도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 선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는 예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3장에 걸쳐서 산에서 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오는 도중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그 환자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8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정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나병이 나은 것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사용된 예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도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희생제물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제물로 드리잖아요. 양과 이런 소들을. 그런 양과 이 소를 드리는 제물과 우리가 희생제물, 번제물, 물론 이 번제물이지만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이 예물도 번제물이죠. 그리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도 번제물입니다. 그러나 이 번제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물과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5장 1절에 사용된 이 문장에서 예물과 제사는 같은 병렬이 되어 있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죠. 두 가지 종류. 첫 번째 종류는 뭐예요? 예물. 두 번째 종류는 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근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첫 번째 앞에 예물은 gift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제사는 sacrifices. 희생제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는 번제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물과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바로 희생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방금 살펴본 구절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거 우리가 선물이 예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것을 잘 살펴보면 요약해서 정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물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헬라어 도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또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딘가 하면 마태복음 21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교회에서 부자와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비록 가난한 과부보다는 많은 헌금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헌금을 더 귀하게 여기셨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와 같이 이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헌금이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도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선물이라고 본문에서 번역되어 있는 이 도론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예물 혹은 헌금으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떤 선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랑스러워서 부모가 자식에게 그냥 선물을 주듯이 그렇게 선물로 주신 그런 선물입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개념은 우리의 성도들의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로 오늘 예물과 헌금으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교회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이자 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헌금이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자신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물로 드려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헌금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찾아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또 거기 뭐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요 헌금이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그러나 구원해 주신 목적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한 발 나아가서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물론 우리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이지만 영생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에 그냥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무엇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죠. 거기에서는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자, 하나님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찬송해야 됩니까? 물론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쁨으로 찬양한 것처럼 찬양을 해야 되겠지만 바로 찬송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예배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발길 닿는 곳마다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예배도 역시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형식적인 예배를 간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도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바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BKC에서는 저녁 9시만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정말 저녁 9시만 되면 1000만 크리스찬들이 다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겠어요? 1000만 명이 모여서 날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에덴 동산으로 변하겠죠. 갈등이 있는 곳에 사랑이 넘쳐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통합이 일어나겠죠. 그것이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크리스찬들이 먼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날마다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신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오늘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다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또 날마다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를 전적으로 인정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나 자신을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